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번에 제가 성막을 주제로 한번 교제를 했었는데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주제였고 또 이렇게 함께 이제 성막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성막에 대해서 혹시 그때 공부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성막이 가로는 100규빗, 세로는 50규빗. 네, 한 규빗에 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네,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로는 50m, 세로는 25m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의 문은 동쪽에 나 있습니다. 그 동쪽에 나 있는 문을 뜰문이라고 하고, 뜰문은 20규빗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뜰문을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약 5 곱하기 5규빗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조각목과 놋을 칠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의 사이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두멍의 재료는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의 녹거울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회막이 있죠.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크기는 가로 30규빗, 세로 10규빗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소 20규빗, 그 앞에 지성소는 10규빗입니다. 지성소는 정육면 제정 10규빗, 10규빗. 그리고 이제 성소를 들어서면 4개의 그룹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진설병, 분향단, 금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의 휘장을 열면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교재에 성막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뜰문,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시간 조절을 못해서 뒤를 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참 아깝게 교제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그 뒷교제를 좀 해볼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굉장히 심오하고 어렵더라고요. 널판, 그리고 이제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 그리고 그 각 기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한번 성도님들 각자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성막을 공부하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참 제가 정말 주님 믿고서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같이 한번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소주제로 경외라는 소주제로 함께 성도님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네, 경외는 혹시 잘 보이십니까? 제가 노란색을 했는데 이게 색을 조금 잘못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지은자매 보이나요? 지은자매 눈이 좋군요. 안경을 써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경외는 영어로 fear,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reverence,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거의 fear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reverence랑 R을 찾았는데 각 의미는 fear는 이제 영어 성경에 나와 있듯이 두려움, 공포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reverence는 숭배, 그리고 R는 저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R을 처음 찾아봤습니다. 네, 이게 경외심, 존경심이라는 그 영어랍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가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한문입니다. 이 한문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공경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쓰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경하고 외는 서로 동떨어진 단어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인데요. 서로 모여서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를 조합해서 아름다운 언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한 언어가 아닌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께 속한 단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한 가지 예를 좀 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TV를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어떤 연예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여학생들 보면은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돌을 좋아하면 집에 막 사진도 붙여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들 그런 것들 뭐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그리고 또 꿈도 꾸잖아요. 그 연예인 만나봤으면, 그 연예인 한번 봤으면. 근데 이제 TV를 보는데 그 여학생이 그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덜덜 떨어요. 그리고 말도 어버버버버 하다가 결국에는 웃음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려고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는 경애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게 바로 경외감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한 가지 예를 좀 들자면요. 어떻게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질적이고 좀 나와는 멀어 보이는 그런 단어가 그런 감정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청년들 사랑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본 청년도 있고 안 해본 청년도 있고 저는 해봤는데요. 이 앞에 혹시 부부가 앉아 계셨으면 좀 이렇게 예를 들으려고 했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은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두려움도 커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떠날까 봐죠. 그래서 더 잘하고 더 잘해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물어보고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그 사람의 의견에 다 따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예를 한 가지 들려고 하는 경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경애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공포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존경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고도 하고요. 두렵고 떨림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시편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예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이 그 예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생애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라는 그 언약을 받고도 그가 이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럼에도 그때 나이가 86세였는데 이게 창세기 그 86세에서 순간적으로 한 장을 넘어가는데 13년이 걸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99세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삭을 다시 이 자식을 줄 거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낳는 건 아니죠. 갖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귀했을까요, 이삭이? 그만큼 아브라함 생에 이 하나님과 함께한 이 25년간 이 하나님을 겪었겠죠. 참으로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몸소 경험을 했겠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게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이 이제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또 경외의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리고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영광을 드린 것 또한 경외입니다. 완벽한 하나님 경외를 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하나 찾자고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갈 걸 아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생애 가운데 제자들이 모두 배신할 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권을 다 인정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경외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번 교재에 이제 성막을 공부했는데요. 그 경외에 대해서 성막을 짓기 전과 성막을 짓고 나서를 한번 같이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자기의 섬김과 헌신도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성막에 일꾼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던 계기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성경에 찾아보시면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마음에 원하는 바가 되었고 또 마음에 자원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계기는 저는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도 컸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부분을 저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성막을 짓기 전에 이제 큰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죠. 아마 그 밑에서 굉장히 오래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40일을 기다렸던 거 보니까 아마 그보다는 많진 않고 비슷했거나 아마 적게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아론에게 불평을 하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어디 있느냐, 아론에게 막 따집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신을 당장 불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아론이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세번까지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너희 백성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편에 들 자는 내게 서라라고 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서게 되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 장신구를 떼어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 형제, 가족들, 이웃들까지 다 죽이는 것을 눈에 보기도 하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 옆에서 다 죽어가는 모습을 다 봤으니까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게 되고 자신의 몸에 붙어있던 폐물을 다 떼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죠.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습니다. 잘 기다렸습니다. 때문에. 왜냐하면 한번 겪었으니까요. 경험했으니까요. 광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또 불순종하지만 이때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얼굴에 그 광채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죠. 우리를 출애굽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들이 경험하고 또 마음에 그렇게 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6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섬김과 헌신이 시작됐습니다. 단 한 명도 노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는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했죠. 그 장신구들이 다 어디 쓰였을까요? 대부분 다 금이었습니다. 그 금들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다 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금이 여기 성막 건축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금이 29달란트와 730세겔이 쓰였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일까? 혹시 금 한 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인지 아십니까? 네, 금 한 달란트가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한 30kg에서 40kg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34kg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예요. 그럼 29달란트는 굉장히 많겠죠. 보통 우리가 알기로 현물로 한번 비교해 보면은 또 재밌잖아요. 한 돈에 지금 금값이 25만 원 하죠. 한 돈에 3.5g이고요. 그럼 1g에 7만 원입니다. 그럼 1kg면은 얼마일까요? 막 머리를 굴려보세요. 저기 희은자매 산수 잘하잖아요. 1kg면 7천만 원입니다. 그 29달란트와 730세겔이 거의 1000kg라고 합니다. 그럼 1톤입니다. 그러면 7천만 원, 1kg에 7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1000kg면은 700억입니다. 그렇게 많이 성막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은과 녹과 또 보석들, 덮개, 해달의 가축 이런 것들 다 합치고 그들의 노동비용까지 합치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성막에 들어간 거죠. 그만큼 애굽이 무역으로 발달한 나라이고 그들이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붙여있던 그 폐물들을 다 떼어내서 성막의 건축 비용을 다 드린 겁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 좀 비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과연 노는 사람 없이 전부가 다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또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막 건축 후를 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를 좀 말씀드리기 이전에 아론의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둘 다 인간입니다. 두 분 다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아론 또는 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한 번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는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신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드린 희생제사는 오직 이스라엘인들에게만 효과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위해 구원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은 단 1년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제사장은 희생제물로 먼저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네, 잠깐 히브리서를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나답과 아비유, 엘르아살, 갑자기 한 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다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사장 위임식에는 모두가 회막문에 모여서 여호와의 명으로 회막문에 모여서 그렇게 공표를 합니다. 저희도 동일하죠. 교회에서도 이제 일꾼을 뽑을 때 모두에게 이제 공표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 목욕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물두멍이라고 한 거기 그 앞에서 침례식으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대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관유로 거룩해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 옷을 입히고 또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 수송아지로 속죄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서 위임제를 수양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오른쪽 귓불이는 저희가 귀로 말씀을 듣잖아요. 순종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은 손으로 저희가 섬기죠. 네, 섬김을 뜻하고요. 엄지 발가락은 우리가 다니니까 품행을 뜻합니다. 그만큼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이제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데요. 7일간 회막문에 머물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막을 자신의 모든 것을 성막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7일 동안 위임식을 갖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5절 레위기 8장의 9절, 13절, 17절, 21절, 29절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들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위임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제사입니다.
우리가 처음 할 때 굉장히 많이 떨리죠. 뭘 처음을 해볼 때. 제가 제일 떨렸던 거는요.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그리고 또 떨렸던 게 있습니다. 첫 예배 때 감사드릴 때. 그때 엄청 떨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참을 20번 한 것 같아. 도대체 참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고쳐졌을까 모르는데요. 가끔 생각하면서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반복되는 그런 감사보다는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네, 그들의 이제 첫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초조함과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위해서 송아지를 준비하고 번제를 위해서 숫양을 준비하고 소제를 위해서 곡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아론이 속죄제 번제를 위한 수송아지 어린 양을 드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또 염소,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첫 제사가 성공적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네,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옵니다. 네,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무지무지 기뻤겠죠. 우리의 첫 제사가 성공했어. 다행이다. 정말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건은 그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온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기드온 사사기 6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기드온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미디안에게 고통받던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때 이제 반석에 고기를 올려놓고 막대기를 대라고 합니다. 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막대기에서 나왔을까요? 하늘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반석 위에서 나왔습니다. 네. 네, 솔로몬 사건도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그리고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엘리야 사건. 네, 갈멜산 전투.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총 850대 1의 전투였는데요. 그때 아세라 선지자가 이제 정말 불이 내리기 위해서 누가 불을 내리느냐 서로 전투를 합니다. 근데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은 가만히 있죠. 신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도랑의 불을 채우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 불이 내렸을 때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흩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네,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죽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9장, 10장 한번 읽어보시면 레위기가 굉장히 재미없는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이 안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굉장히 초조하고 재밌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불에 삼켰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참 제가 저희 청년회 때 제가 그룹 쪽이었는데 같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좀 다른 주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인도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한 가지 예화를 놓고 한번 물어봤는데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부수령인을 취했을 때 그들을 모세를 비방했던 그 아론과 미리암 중에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옳으신 선택인가라고 물었을 때 반반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예화를 또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회오리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뒤에 있던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 한 민규 나이 정도 때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 여러 명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 엘리사가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자마자 그 숲 근처에 있던 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찢어 죽입니다. 그때 제가 청년들에게 한 번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셨나? 아니면 하나님은 모르신 건가? 청년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때도 반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옳다고 생각했던 청년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옳을까? 왜 옳은가? 이 사건이 왜 옳은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옳은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사람의 지혜를 어떻게 다 하나님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참 무지한 게 또 많죠. 우리가 정확하게 다 성경을 읽어보고 앞과 뒤를 다 읽어보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춰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한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합니다. 여기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또한 어떻게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분양했다고 죽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10장을 잘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레위기 10장입니다. 네, 10장 9절입니다. 네, 혹시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네, 그들이 왜 다른 부를 담았을까요? 그들이 그 첫 제사의 성공에 취했습니다. 너무 기뻤던 겁니다. 너무 즐거웠던 겁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끝내는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불이 내린 그 사건을 까맣게 잊고 그들은 취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분향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불이, 제가 전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불씨를 보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불씨를 꺼트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불씨를 가져와서 허겁지겁 그 다음에 일어나서 취해 있는 몽롱한 상태로 다른 불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에 삼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분향, 아까 성소에 분향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소에 그 분향의 불씨를 가지고 나서 그 불씨를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법기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들이 과연 한 번만 이랬을까? 그들이 취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전부터 포도주에 손을 대서 그렇게 하다가 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게 있는데요. 이제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명령을 합니다. 잠잠하라. 왜냐면 아론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을 잃었는데.
잠잠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론에게 제사에 있는 그 음식을 먹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먹지 않고 번제를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얘기하죠.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아론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0장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리요. 네, 19절만 보시면 어떻게 보면 아론의 변명으로도 들립니다. 그리고 아론의 핑계로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네, 아론이 그 두 아들의 죽음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의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그때 몸소 이제 아론이 안 것이죠. 그것을 듣고 이제 모세가 좋게 여깁니다. 이제 끝으로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라고 제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단어 같습니다. 성경에 300회 이상 등장을 합니다. 혹시 경외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씀 구절을 외우고 계십니까? 외우고 있는 말씀 계십니까? 300회 이상 들어갔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또 유명한 또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거 말고도 너무나 많습니다. 경외가 들어간 말씀이라. 근데 참 순간적으로 저도 이 두 개밖에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떠오르지 않지.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고 또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아도 형식적으로 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기준, 내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외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그리고 아론이 그렇게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경외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었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참 놀라울 것입니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참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참 그러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식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근데 저는 아까 제가 그냥 학생들, 청년들 예를 들었는데요. 이 경외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내가 이런 행동하면 하나님 싫어할 거야. 내가 이런 행동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런 행동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순간적으로 내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함이 아닐까, 하나님 경외함의 기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도님들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그래서 구원받고 지금까지의 그런 삶을 쭉 돌아볼 때 과연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나 스스로 그냥 좋아서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럭저럭 말 그대로 경외, 공경심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진중한 그런 마음, 정말 말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경외하는 참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경외라고 하는 정말 무거운 단어이면서도 사실은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참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아빠 아버지로서 뿐만 아니라 정말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며 그 증거로서 우리가 마땅한 행동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를 조금 쭉 훑어보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15분 정도 밖에 남지 않아서 급히 방향을 돌렸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고넬료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놀라운 그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베드로에게 하시죠. 그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었죠? 베드로가 받았어요. 뭘 받았죠?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하늘에서 내가 이것을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내가 이것을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 그랬을 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보시면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의 역할은 여는 거죠. 잠겨있던 것을 여는, 그리고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천국의 문을 여는 중요한 키를 베드로가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결국 베드로의 그러한 행적을 보면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씩 천국의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에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땅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천국의 키를 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또 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 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사도행전 2장에는 맨 처음에 누구에게 열죠? 유대인들에게 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제 약속대로 강림하셔서 그때 제자들이 모든 모여 있었던 그 약 120명의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방언을 하면서 그 중에 베드로가 이제 서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쭉 말씀을 전하죠. 그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3,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2장 14절 해보시면, 2장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하면서 쭉 우리에게 지금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된 그러한 것이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하면서 2장 36절 나오죠.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니까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면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 41절 3,000명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자, 8장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쭉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여기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은 그 앞에 나와 있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그죠?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불구하고 빌립이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성령을 내린 일이 없으므로 성령의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사마리아에 성령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또 그 천국의 열쇠를 사마리아에도 열게 되는데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또 사마리아에 또 이같이 천국의 열쇠를 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빌립에 의해서 전해졌지만 내려온 그 성령께서 동일한 제자들에게 내린 동일한 성령이 사마리아에도 내렸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입니다. 중간에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리고 이제 10장은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는 누구의 대명사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대명사입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또 동일한 성령이 즉 유대인들에게나 사마리아인들에게나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나 그리고 고넬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제 온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동일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제 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본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시간이 5분 됐네요. 제가 항상 서론이 깁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즉 이태리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경건했고요. 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경외를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경외하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고넬료처럼 고넬료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구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사회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바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탈리아에서부터 온, 그러니까 고넬료는 아주 고급 장교였죠. 오늘날로 하면 중위 대위 정도 되는 그러한 고급 지휘관이었고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임의로, 함부로 또 다스리고 통치하며 군림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는 왕노릇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제9시에, 9시는 로마의 시간으로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것도 이제 9시에 해서 그렇죠? 9시부터 3시까지 90대 3시까지니까 6 더하면 계산이 잘 안 되네. 어쨌든 6을 더하면 6시간 동안 달리셨죠. 어쨌든 지금 9시니까 몇 시예요? 오후 3시죠? 오후 3시니까 한참 일하고 한참 통솔하고 부대를 저거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낮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래서 이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올려지는 기도인가요? 질문을 드립니다. 그냥 기도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합니다만 그냥 올라가다 떨어지는 그러한 물론 그것을 뭐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 거죠. 우리의 물론 신음소리에도 다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식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이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입니다.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스토리는 다들 아시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큰 보좌 위에 각종 그 더러운 짐승 동물들이 더러운 곤충들이 있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내가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환상이었습니까? 이제 율법이 없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 즉 더러운 이러한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이라고 그래? 동물이라고 그래. 기어다니는 동물로 비유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키를 내가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고넬료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인 둘과 종 한 명을 보내요. 3명을 보내게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거기에 2사람이 너를 찾는다고 했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죠. 영어 성경은 3men 이렇게 3명이에요. 그래서 고치세요. 3사람이 3사람입니다. 왜냐하면 3사람을 보냈거든요. 7절에 보면은 하인 2명과 군인 중에 1명을 딸려서 그래 3명이 가는데 그들이 그 하인과 병사가 동일하게 얘기해요. 왜 어떻게 왔느냐 했더니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즉 우리 주인님은 우리 상관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고넬료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 자기 하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는 그 부하들까지도 우리 주인님은 또 우리 상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시고 또 구제를 참 많이 하는데 그 구제가 어떤지 온 유대 사람들도 알 정도로 그는 아주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아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고넬료가 택함을 입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고넬료의 태도를 보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23절에 그 두세 명의 형제들하고 같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거기에 갑니다. 요빠와 고넬료는 조금 가까운 거리였어요. 거기로 이제 갑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25절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같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어떻게 합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그 고위 간부가 군인이 한갓 그 어부잖아요. 그리고 어부 학식이 없는 사람. 그러한 베드로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하죠?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고넬료는 알았어요.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죠. 베드로와 함께한 그 두세 명의 형제들을 앞에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고넬료는 정말로 뼛속에서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까 말씀이 있었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귀함을 얻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내가 이제 깨달았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러므로 그 증거로서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간증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아주 중요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엄청난 사건에 그 수억의 인구들 중에서 하필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택함을 입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말씀이 또 많이 있고 또 묵상해 볼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넬료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베드로로부터도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또
믿지 않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간증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직장 동료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저분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을 우리도 동일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